오늘 제목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썼습니다. 광야에서 이게 숫자를 센다는 거는 지파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한 줄로 서 그래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운동장에다가 뭐 한 4줄 5줄씩 딱 앉혀서 앉아보노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갖고 몇 명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고 명부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명부의 이름을 적어서 어느 지파에 소속된 아무개가 그 명부에 딱 등재되고 그 총계를 이제 합산해서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종이 명부에다 이름을 쓴다는 거, 그것이 하늘 위에 있는 진짜 기록되어야 될 영원한 그 책, 그냥 먹으로 쓰거나 잉크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되는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땅에서 자기 이름을 먹으로 기록해 봄으로써 미리 체험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성례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전적이다. 성례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모든 필요와 모든 돌보심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늘의 거룩한 상속자들로 빚어가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모든 걸 내포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라는 건. 그거를 이제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죄가 씻어지는 거 안 보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바라봐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맛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게 하시면서 주님의 찢기신 그 살이 내 빵이 되고 떡이 되고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내 생명의 음료가 되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용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내용을 내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경험해 본다는 거. 그래서 이 성례전에 참여할 때는 빵을 먹을 때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이 빵 포도주를 먹을 때의 감격이 놀랍게 아주 가슴 벅차게 누려지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어쩌다 보니까 학습받고 어쩌다 보니까 세례받고 그냥 묻어서 가서 세례교인이라니까 빵과 포도주가 쭉 돌아갈 때 자기도 뭐 세례교인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고, 그러니까 실제 영원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지식과 믿음이 없고 그냥 빵과 포도주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무익하다. 그거 요만큼 주는 거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포도주도 요만큼 주는 거 마셔도 뭐 마셨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와 또 영원한 약속과 이런 것들을 다 믿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자리는 눈물의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성례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실제 내용이 있는 사람이 그 성례전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모르고 그 성례전만 참석하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각 지파별로 쭉 나와가지고 저는
어느 가족에게 속한 아무개입니다 하고 그 가족 밑에 이름을 이렇게 등록하는 거, 이 행위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늘 위에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지파별로 이 종이에다가 이름을 쓸 때 비로소 그 이름 쓰는 행위가 본인의 감격으로, 확신으로, 은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처음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겠다고 막 진노를 하시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이 백성들은 주님의 명예를 걸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이 허물이 있고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만일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하늘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제일 먼저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늘 위에 있는 책,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모세 속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와 같은 그 하늘 위에 있는 책에 이름이 기록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모세와 함께 또 같이 그 공동체에도 있었을 거라는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하늘 위에 있는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해요. 여러 차례.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내가 쫓겨다니면서 막 고생하는 거, 유리한다, 방황한다, 유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숫자를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 그 말이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내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때 나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다 헤아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견딘 그 모든 세월의 흔적을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책에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시편 69편 28절에서는 악인들을 막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의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거론하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런 신앙을 고백해요. 시편 139편 15절 16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내가 태어나게 됐다 그 말이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은 나를 세포 하나까지 낱낱이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설계하신 분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네요. 이 책이 하늘에 있는 책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책이 어떤 형태로 비치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실제로 어떤 책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믿음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면서 영원히 나를 사랑으로 기억해 주시며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한 다윗의 아니면 모세의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은총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그 성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하늘에 기록된 책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지파별로 쭉 줄 서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모세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감격을 가지고 그 명부에다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많은 사람이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같은 그런 불신앙과 반역에 동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확신을 분명히 가진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와 누구를 들 수 있겠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그 확신의 내용은 뭔가 한번 같이 참여해 보도록 하실게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부터 10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0명이서 전부 절망적인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른 얘기, 다른 확신을 얘기합니다. 6절로 10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오늘 본문 1장에서처럼 명부에 이름을 쓴 사람이고 여기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는 60만 명도 똑같이 이름을 올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종이의 이름만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고 부끄러운 노릇이다. 하늘 위에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써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명단에 자기 이름을 썼다면 얼마나 큰 확신과 감격으로 그 행위에 동참할 수 있었겠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셔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실제로 애굽에서 자기들이 지금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약속대로 된 거다 지금.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도 유효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쓸 때 저는 어느 지파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름을 쓸 때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그 이름을 썼겠는가.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하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를 아시는 목자로서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 자신을 따르게 하신다, 이 말씀을 언급해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구조사와 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먼저 읽고요. 예수님이 이름을 기록하는 일,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일을 뭐라고 얘기하시나? 1절로 5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 잠깐만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예언대로 오시는 것을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근데 그 예언에 합차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가 로마에서 이민족을 구출할 거야 그러면서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자는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약속을 따라온 예수님만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기꺼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눈만 끔뻑끔뻑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뛰어요. 뜨거워요. 왜냐하면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된 거. 자, 14절로 15절, 16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럽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심받은 예수님이 아시는 양, 그 양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는 양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다. 그들도 내가 부를 것이다.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를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비밀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배척하는 쪽으로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 갈릴리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방인들 가운데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깊이 묵상했더니
이방인 양떼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자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돼서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로 굳어진 채로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 대부분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의 양들을 알고 그들을 그 총 숫자에 포함시키는 이 행위, 이게 이제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은혜로운 계시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몇 사람이 있었냐, 60만 명이 있었다. 이 숫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를 헤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그 종이에 기록할 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영원한 하늘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써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사실이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최종 완성본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 숫자를 세는 일의 최종 완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2절. 신천지 사람들이 아주 막 자기네들이 이 숫자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그 엉터리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중간에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신비로운 내용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가 숫자 세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잠깐만요. 지금 네 명의 심판의 천사가 딱 준비를 하고 이 지구를 확 덮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 있는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잠시 멈춰!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심받은 모든 택한 영혼들의 이마에다 표시를 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들을 머물게 하고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 시대마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아심받은 그 영혼들의 이마에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래 놓고요. 우리가 아까 민수기 1장에서 읽은 대로 지파별로 몇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문하세 1만 2천, 시므온 지파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래갖고 합쳐보니까 14만 4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헤아리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세 갖고 구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숫자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지파와 반열대로 정확하게 정하신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숫자를 세는 얘기가 나오고 9절부터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마치 신령한 SF 영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사는 여러분한테 이게 하나님의 영적 영화관으로 다 예배 시간을 통해 초대해드려가지고 그 신비로운 장면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각 족속과 백성에서 나온 그 거대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그 장면에 내 이름도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의미다 이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에 인을 맞았다라는, 인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 소리예요. 아니면 먹으로 표시를 했다는 표시고, 그리고 그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은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이마에 표시된 사람들은 전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을 때, 머리에 표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을 땅에서 고스란히 겪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계시록에 기록되기 전에 뜬금없이 갑자기 요한이 상상해내 갖고 막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 보여주셨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처절한 심판을 행하실 때, 그때 에스겔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천사를 불러가지고 먹그릇을 찾대는, 먹그릇을 붓을 들고, 그러면서 천사가 그 천사에게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지금부터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이 성에 가득한 악과 우상 숭배와 온갖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의 모습 때문에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들, 자, 죄를 짓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포악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는 사람은 왜 울을까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헐뜯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마에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표시를. 이건 보이지 않는 표시예요. 천사가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다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장면. 그래서 바벨론의 그 심판이 불과 같이 무서운 용광로가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 황폐하게 만들 때에도 이마에 표시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고생과 수고 가운데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깨닫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가 이마에 표시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다, 표시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써 있다라는 표현을, 이거 어떤 표현인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아들을, 다윗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일, 예수님의 성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33살 즈음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게 해주신 그 은혜로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자, 그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감격으로 끌어안는 사람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감격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이마에 써진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이게 천사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면 하늘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있고 내 이마에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신하고 여기 예배의 자리에도 참여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그 이름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달으시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총의 24만 4천 숫자에 속한 자들이고 이마에 표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그렇게 내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부중앙교회는 세례교인 명부가 있어요. 세례교인 명부라는 것은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세례교인이죠. 그러면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원입교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직 세례교인이 아니라 그냥 구도자예요. 아직 교회 회원은 안 된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되려면 예수님께 대한 자기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의 할 때 이제 그 세례교인 명단을 쫙 부르잖아요. 그때 아무개 예, 아무개 예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감격스럽게 교회 안에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교인으로 구체적인 이 땅의 한 교회, 서부중앙교회에 소속이 돼서 서부중앙교회 세례교인이다. 나는 서부중앙교회 세례교인이다. 이 사실이 이 세상의 어떤 명단에 속한 것보다 정말 생명처럼 귀한 사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방식으로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세례교인 명단에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교회에서 공적인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 호명에 아무개 하고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호명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세례는 받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호명을 하면 자기 이름이 안 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는 와 있는데 자기 이름은 안 불러줄까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손님으로 슬쩍 와가지고 아무 교회 나가서 거기도 하나님 있으니까 아무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호명이 안 돼요. 당에서.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굉장히 문제 있는 얘기예요. 분명히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분명한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공식적인 회의 장부에 이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개 하고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못 가지는 거예요. 떠돌이 신앙. 어느 교회나 다 예수님 있으니까 아무 교회나 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단이 호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명단이 호명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긴 사례가 성경에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해 줄게요. 이 명단에 자기의 그 소속을 밝힐 수 없었던 무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일이 족보를 다 참고해 갖고 나는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한 아무개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몇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2장. 에스라서 2장 59절로 63절. 에스라서 2장 59절로 63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명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된 명부를.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에스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대충 이게 펼치면 이렇게 중간보다 약간 앞에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몇 페이지인지 먼저 찾은 사람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 네. 들으셨죠? 자, 에스라 2장 59절로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5만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로 딱 가갖고 저는 이 족속 중에 이렇게 거쳐서 여기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62명의 사람이 소속을 못 되는 거야. 분명히 바벨론에서는 나는 제사장이야 그러고 막 회당에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믿음이 있는 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돌아와서는 자기가 속한 지파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무 못하게 너는 열외 일단 기다려.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줄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 참여 못해 하고 제껴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확신하는 것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소속된 그룹에서 내 이름을 적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확신하는 것과 그 기록된 이름을 성례전적으로 확인하는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 안에 내 이름을 분명하게 세례교인으로 이름을 쓰고 그 세례교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균형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늘 감격 있고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생명책은 모르고 땅에서 세례교인 되겠다고 그냥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름 쓰는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땅에서 속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와 자기 믿음의 고백을 나눔을 하면서 함께 섞여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하늘에 내가 속한 자임을 일평생 동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소속 있는 신앙, 확신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예배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늘 이 예배자를 지키는 서부중앙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하나님이 아심받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여러분 다 알아보는 그런 외적인 표정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예배에 임하고 감격스럽게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언제나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늘 호명되고 아무개가 오늘도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모르시는데 서희봉 강도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여기 현장에 참여한 분들 명단 쫙 쓰고 그리고 밴드에서 참여하신 명단 쫙 써서 저한테 카톡으로 딱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예배 참석자 명단이 제 카톡에서 딱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하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의 명단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도 기억되고 기념되고 기록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 이름이 기록되고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에 대한 그 귀중한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게 생명책의 기록이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땅에서도 이렇게 감격스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예배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